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했던 이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11월, 12월 두 달 남은 이 한 해를 우리 다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게임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할 때 여러분 가장 높은 승산이 있는 것을 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내고 싶습니까? 뭘 내고 싶어요? 과학 전문지였던 뉴 사이언티스트지에서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는 그 비결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가위바위보 가운데서 가위를 내는 것이 가장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그래요. 물론 33.3%의 확률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가위를 내는 것이 가장 이렇게 이길 확률이 높다는 흥미로운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가장 내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바위입니다. 바위. 그 바위를 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뭐를 내야 돼요? 볼을 내야 되니까 그 볼을 이기려면 뭘 내야 되죠? 가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가위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33.3%의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가위를 내게 되면 한 40% 이상의 확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바위를 낼 것을 생각해서 다 이렇게 가위를 내 가지고 이렇게 이기는데 또 하나의 속임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이중 속임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우리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위바위보 하면 내야 되는데 먼저 속이기 위해서 뭘 내냐면 주먹을 내는 거예요. 바위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것은 트릭이다. 더블 트릭이니까 분명히 바위를 안 낼 것이다 하고 뭘 내요? 가위를 내는 거예요. 가위나 볼을 내는데 그때 다시 바위를 내면 이긴다고 하는 이중 트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티에서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작은 내기를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도 이런 전략을 쓰고 또 이런 계략을 쓰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많은 게임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과거 전쟁에서는 책사나 모사나 군사라는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활약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 제갈량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옛날의 전쟁들과 다릅니다. 각종 전술 전략이 개발되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지만 이런 전략이나 이러한 지략만으로는 여러분 복잡하고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 자체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동맹과 같은 운명체 간에
복잡한 문제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우방과 또 여러 민족과 수많은 것들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려 하셨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는 전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쟁에 임하는 시간을, 그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이 오랜 그 팬데믹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이때에 우리도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어야 하는 승리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실로 20년 만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긴 세월 동안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러한 풍운하의 인생을 살면서 지독한 인고의 그러한 세월을 다윗은 보냈어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소양을 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울이 죽은 뒤 유다지파 왕으로 7년간을 헤브론에서 통치하게 하셨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쟁을 하면 승승장구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이제 승리하여서 평안한 삶을 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도, 지겹고 힘들고 고달픈 2020년도를 어떻게 승리의 한 해로 장식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역전에서 승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들의 오랜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없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되었던 다윗은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태평한 나라로, 평온한 나라로, 쉼이 있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 비결, 첫 번째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각, 남다른 관점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 다윗은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뽕나무 숲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 행군하는 발자소리가 들리면 이 즉시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일반적인 군대라면 당연히 대류에서 행군하는 그러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군대기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리는 것일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그 들음이 이 다윗이 보는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남들이 다른 시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바로 성전이라고 그런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는 이 전쟁, 코로나와 치르는 이 전쟁,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과 싸우는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괜히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괜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괜히 팬데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개입하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자기와 함께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보았고 또 그의 사환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려 9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팬데믹과 싸워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체념할 정도로 무기력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다 잊어버리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잊고 삽니다. 이럴 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비록 21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이를 바라보는 시각, 확신을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금액에 이 정도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는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일전도 틀림없이, 조금도 차이가 없이 그 수준에 딱 맞춰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도 모든 것 다 똑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룩한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항상 전쟁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고 시작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 왕을 피해 자기네 땅으로 도망쳐 왔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들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윗이 미친 척도 했기도 했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을 그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우선 다윗이 정말 미친 척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랬지만 그들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살려둬서 사울을 견제할 생각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부스족 땅을 점령하여 어엿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그 기세가 점점 새어나오자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미리 없애버릴까, 그렇게 점점 강성해져가는 나라를 미리 없애버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전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군들을 데리고 침공을 해왔어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 대군이 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전회의를 하든지 대책회의를 하든지 전력회의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하러 나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것을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블레셋이 1차 침공에서 선제공을 받아가지고 대패를 하자 일단 다시 퇴각을 했다가 다시 전열을 이렇게 다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랬다 치자, 첫 번째는 그래도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는데도 두 번째 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 뒤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 공격을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기습 공격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남다른 방법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미얀마에서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의 아도니람 허드슨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할 때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도니람 허드슨 선교사는요, 함께 정원을 걸면서 그 캐리 선교사에게 감동과 도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 캐리 선교사는 3차례에 걸쳐서 살해를 당할 뻔한 위험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노골적인 선교 방해를 받아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화재까지 당해서 그동안 정리해놓은 모든 자료들을 다 잃어버리고 누가 봐도 근심과 시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진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섰던 그 캐리 선교사를 향해서 이 저슨 허드슨 선교사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모든 그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캐리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원 한 구석을 데리고 가면서 여기가 바로 내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지 못하고 나는 실패했을 겁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6시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었어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고 하는 이 캐리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아드롬 허드슨 선교사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선교 일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승리하셨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가사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서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악히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했던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등에 이긴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영적 전쟁, 힘든 전쟁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바알브라심에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대승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이가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선제 공격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죠. 선제 공격이나 기습 공격이나 뭐가 다르겠냐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 의미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기습 공격이라는 것은 매복 공격인 거예요. 선제 공격은 먼저 치고 시작하고 이 기습 공격이라는 것은 숨어 있다가 기습과 매복 공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이번에도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그 뜻을 따랐어요. 사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골리앗과 싸우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싸움에는 일각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술, 자기의 실력을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병법도 익히고 나름대로 승리의 비결을 터득해왔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하기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서가 비판과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신이 기존의 모든 권위를 파괴해버리고 기존의 모든 권위를 비판하고 거세게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착각하면서 옹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순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은 순종을 훈련받지 못해요. 순종이 무엇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순종을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순종을 이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권위 있게 훈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순종은 하기 힘든 덕목이 되어버렸는데 성경을 보면 순종의 가치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내 말을 따르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고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부모에게 잘하는 것 순종하면, 효도하는 것 순종하면 다 이렇게 평강을 누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오늘의 이 시대 정신과 어긋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함께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순종을 다시 한번 배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국악 신동 김태현과 스승의 눈물 이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를 우연히 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9살이에요. 국악의 신동이라고 하는 이 김태현이라고 하는 그 국악 신동은요, 6살에 이 박정아라고 하는 명창을 만나서 이 국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나 행동이 이렇게 잘하는지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스승이었던 박정하 명장이 유방암 사기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박정하 명장은 이 9살 된 김태현이라는 신동 국악 그 소녀를 불러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수를 해줍니다. 흥부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다. 내가 너한테 마지막 이 흥부가를 전수해주고 나는 더 이상 너의 스승의 자리에서 물러날 테니 너는 좋은 선생 만나서 더 훌륭하게 공부하고 정말 한국의 국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가라 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이제 겨우 9살이에요. 이 9살의 어린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갈 때는 호랑이같이 무서웠지만 나는 선생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선생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나는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런 선생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왔는가? 나는 저렇게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그러한 제자를 나는 만들어 봤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수없이 뒤돌아보면서 깨달음과 아쉬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어제 흘렸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그렇게 스승의 자리에도 그런 제대도 한 사람 만들지도 못했고 오늘 21년의 내 목회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저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사죄함과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구약의 다윗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옷이 아름다운 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